자, 얼마 전에 이제 게임에 청소년들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나왔어요. 보고가 나왔는데, 이 게임의 중독성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선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게임은.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게임에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 게임에는 그 예전같이 갤러그 같이 갤러그 요새 친구들 모르죠. 그냥 총 쏴가지고 비행기 떨어뜨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 글이 멋있다, 영상이 멋있다가 아니라 그 대사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삶이 아니라 여기에 빠져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네 멋대로 할 수 있다. 네 세상에서 너 힘들지 않냐? 게임 안에서 가상의 현실로 네 삶을 살아라. 너 힘든 거를 여기로 투자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친구들은 그래요. 그냥 자신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남이 하니까. 대부분 대학 가는 친구들한테 저희 때만 해도 대학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대학 가가지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나는 친구가 가니까, 우리 부모가 시켰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게임에 들어가면 내가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때라는 거, 여기서 때가 악하다고 했을 때 때라는 것은 그냥 우리 24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그 날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을 봤을 때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 이 악하다라는 것은 나쁘다, 아프다, 고난이 많다, 억눌려 지쳐 있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악한 24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악한 삶에 살고 있는데, 왜냐? 그 세상에는 선택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년도죠? 올해였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넛지라는 혹시 책을 아세요? 마케터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정황 또는 맥락의 사소한 변화만으로 더 나은 쪽으로 혹은 더 나쁜 쪽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택 설계자란 사람들이 그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선택 설계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표됐을 때 학문에서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구나 하면서 노벨상을 줬어요. 정말 대단한 발견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제가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만나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거 본받지 마라. 이것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러한 것에 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그냥 날들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선택 설계자, 악한 영들이 설계해놓은 거기에 우리가 쫓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내 이야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그러니까 있어도 부족하고 누리고 있어도 불안하고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 이 악한 영들이 설계한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시간. 이 기회, 다시 말해서 기회라는 거예요. 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아껴라. 아끼라는 건 다시 말해서 네가 정말 대가를 주고 사오라. 다시 찾아와라. 그러니까 너의 삶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챙기라는 거예요. 네 삶에서 그냥 세상이 말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명예와 부를 누렸던 왕을 말하면은 최고의 왕은 누굴까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번성했을 때.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시작부터 전도서를 언제 지었냐면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다 돌이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한 거를 썼는데 그 시작부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도서에서? 네? 헛되다. 그냥 헛되다 한 번 한 게 아니고 헛되고 헛되니 헛된. 계속 헛되다라는 거예요. 부, 명예 모든 것을 누렸어요. 정말 모든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금이 하도 남아 돌아가지고 수조도 금으로 만들고 뭐 하여튼 벽에다도 그러니까 오히려 은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 금이 정말 어마어마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 명예 모든 게 다 있었는데 하나도 없다. 왜냐? 그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이 땅의 것들은 다 헛된 이유는 왜냐? 다 사라지고 끝이 있으니까.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끝이. 그게 영원하지 않고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건 무엇이냐? 해 아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월을 아낀다? 해 아래 것.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히스토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가 실제 뜻은 이거예요. 뭐죠?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선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 그 중심에는 선교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그 땅과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오늘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너희도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 그것이 선교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 왜 하필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교통의 역사, 교통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들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길을 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일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전도했어요. 그 온 유럽 가가지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나서 이제 좀 지나서 대항해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백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백길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이 많은 나라 가가지고 이게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인도, 중국,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길이 열렸어요. 하늘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하늘길이 열렸어요. 하늘길이 열리면서 시작됐던 게 그 그쵸, 구소련 연방국가,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가 정말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 그 딱 비행기길이 열리면서 그 스탄이 다 독립을 해요. 그때가 딱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어요. 이게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혹시 이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길을 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가요. 여기 네덜란드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굉장히 하여튼 이 길을 기찻길을 열어요.
기찻길을 대부분 세워놨어요. 지금 기찻길을 뚫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찻길이 그냥 단순히 예전 같은 칙칙폭폭 이것이 아니라 고속기차,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이 안 걸린대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저기 한국 있죠? 한국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는 내리지 않겠다. 우리가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길도 뚫어져가지고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이 러시아 통해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같이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해요. 히스토리 메이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삶, 너 정말 문화가 전혀 다르다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뤄가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날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지금 당장 니들 막 아랍으로 뛰어나가. 너 당장 모두 선교사해. 그것이 아니에요.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또 물질 선교사도 있고 재능 선교사도 있고 문서 선교사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도 그 일에 무엇을 쓰임 받을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 얘기가 저한테 참 이게 도전이 됐던 게 글로벌 리더는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든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여기서 공부 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 그 물결에 흘러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선교를 하면은 하여튼 이 시야도 달라져요. 이게 막 생각하는 거, 막 어떤 많은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 때 내 이야기, 진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는 선교적 존재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를 뭘 해야 합니까? 그럼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고 너무 좋아요. 비단예배를 하건 유스를 하건 램을 하건 하고 나서 너무 충만해요. 그러면은 나 뭐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걸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교할까요?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교는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어떤 누구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면 누구나 선교적 존재예요. 선교를 해야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필 나냐? 그러면 거기서는 제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선교적 존재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의 배역을 준비하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교사는 정말 여러 모양이에요. 여러 모양. 그러니까 학생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조미가 저한테 하나 보내왔어요. 이렇게 번역한 거를. 아프리카에다가 보낼 소그룹 책자를 그렇게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신의 시간이나 그거를 드리는 것이 선교사로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비단예배 회장을 하고 뭔가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 아르바이트를 줬어요. 그래도 회장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이제 특별한 일을 맡겨줄 줄 알았어요. 뭔가 좀 이제 거창하고. 와, 처음부터 복사만 시키는 거예요. 복사, 그리고 지금은 테이프는 안 하죠. 예전에 테이프, 목사님 말씀 테이프로 했어요. 그러면 테이프 앞에 스티커 붙이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 오늘 말씀은 뭐고 이렇게 스티커. 6개월 동안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내 꿈은 막 뭔가 이제 그러니까 뭐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뭔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걸. 근데 그것만 시키는데 살짝 갈등은 됐지만 그래도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한번 그래도 이 쓰임 받기를 소원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딱 때마침 이제 중국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이명호 목사님을 전성에다가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램 찬양 책을 또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본부에서는. 그런데 딱 제가 갔을 때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만을 뒀어요. 복사를 해본 사람도 없고 테이블 제작해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갑자기 스톱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전문가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복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양면 이렇게 복사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복사도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스티커 제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뭘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내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 그때 거의 하여튼 몇백 세트의 테이프와 몇백 권의 찬양책을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전성에 그런 거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프라노는 우리 안영주 선생님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잘하는 사람이 저는 신영옥 그 소프라노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이런 오페라를 할 때 늘 그거였대요. 뭐 이름 없는 단역 원투,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원투예요. 근데 이분이 늘 소망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 기회를 쓰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늘 주인공의 대사를 외웠대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자기 대사는 한 3마디도 안 되는데 그 주인공의 대사를 다 외웠는데 어느 날 그 주인공이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대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기 대사만 외웠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사람 했는데 신영옥 그 소프라노가 딱 손을 들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 오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나에게 어떤 역할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면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리는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한다면 그것이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정말 똑똑한 거예요. 스스로가 중국 갔는지 등떠 빌려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 좀 보세요. 진짜 몇 년 후면은 정말 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공동체의 대표로서 저희가 쓰임 받을 거예요. 네? 정말 중국어, 영어 정말 중국어도 잘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잘해요. 그런데 우리 각자 자신의 삶에 지금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특히 영어 쓰는 친구들 정말 여러분 나는 그냥 왜 영어를 할까? 나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을 때 뽑아 먹으려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공짜로 주시지 않아요. 선물은 공짜지만 그 안에서 뭔가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왜 영어를 할까? 그 아프리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데 쓰임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선교지를 덮는 거예요. 문서를 뭐 번역하거나 보내거나 아니면 중보하거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대에 서야 돼요. 무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교의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정말 선교의 현장에 직접 가보셔야 돼요. 그냥 선교의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명확하게 발견이 돼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에서 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시골교회에서 그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에서 그리고 그 헌금이 그 시골은 워낙 헌금이 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물질을 막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딱 오자마자 중학생들 10명을 데리고
유럽 비전 트립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비싸게 하지만 그때도 진짜 비쌌어요. 1인당 300만 원이 있었어야 돼요. 300만 원이. 근데 이게 무슨 300만 원이 어떻게 있어요? 그 가난한 집들에서.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절반을 대줄 거니까 무조건 준비해가지고 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저 목사 정말 제정신 아니다. 물론 가는 거 좋지만 왜 굳이 왜 그렇게 가려냐.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친구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늘 그 말썽 부렸던 애들이 자기 공부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을 보면서 소망한 게 한 가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도 리더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구나. 그것이 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년에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그 동네 다 모였어요. 30명이 가겠다고 10명만 뽑는데 서로 뭐 300만 원이 됐고 500만 원이 됐고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중국을 갔었어요. 중국을. 정말 이 기차, 그러니까 잠을 기차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여관이 너무 비싸니까 베이징에 도착해가지고 베이징 오후에 그 진시황, 그러니까 서안에 기차 타고 밤새 기차 타고 내려가지고 그 진시황 그 황릉 그거 보고 다시 기차 타고 다시 란주 가고 다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누가 봐도 열악하고 힘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고백했던 것이 나는 예수로 어떤 것을 해야겠다. 명확하게 자신의 시야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어떤 다른 나라를 가봤다. 나는 복음의 일을 해봤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예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뭐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게 선교의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프리카에 있죠. 호주에 있죠. 미국에 있죠. 남미도 연결되어 있죠. 뭐 필리핀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 정말 사역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한번 한 달이 됐거나 2달이 됐거나 아니 한번 한 학기가 됐거나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가서 지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그 몇 주, 몇 달, 몇 년 그것은 극히 짧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낚였을 때 여러분의 삶은 엄청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뭐 복음의 그 정도가 아니라 선교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적 존재로 내 삶을 살아야 해요. 정말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 갖고 계시는 것,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정말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처럼 너 예수 이름을 알았으면 특히 우리 공동체는 더 정말 선교에 열심을 내야 돼요. 다른 공동체는 예수 이름을 몰라도 그렇게 열심을 내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 책임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더 일어나야 돼요. 그냥 나는 어리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선교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수고도, 헌신도 들여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함께하심, 능력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단순히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예수를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결단하게 된 말씀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 구절을 읽고 선교를 안 하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냐면 에스겔서에서 2번 그게 나와요. 너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데 소리 안 지르고 너만 살겠다고 도망치면은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살리고 너만 죽이겠다. 너 혼자 살아남았다고 했다고 너 살 것 같냐? 너 죽이겠다.
다시 말해서 너 예수님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 나만 찬양하고 나만 뭔가 변화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되는 거, 하나님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물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그 책 제목 정말 시리즈가 있어요.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 되자,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되자. 다 시리즈가 그래요. 그 마지막은 다 남주는 인생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 통로의 삶을 살아라. 너에서 멈추지 말고 흘려 보내라. 그러면 그 통이 더 넓어지고 주시는 것들이 더 커질 거다. 너 그 일에 한번 쓰임 받아봐라.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일이요, 선교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귀한 인생, 글로벌 리더 되고 싶잖아요. 정말 더 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나는 살만하니까, 그거 솔로몬이 그랬죠. 헛되고 헛되다.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것은 영원한 삶을 함께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존재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는 선교적 존재다. 너 빼도 박도 못한다. 넌 선교해야 한다. 넌 선교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교를 좋아해서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전해라. 온 열방 가운데 나가서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우리도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도 아멘하고 히스토리 메이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